토요 묵상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일교회는 지금 선교 중인데요. 선교 현장에 있든지 또 일상을 살아가든지 선교적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토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5장 전반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서 하나님의 그런 임박한 진노와 그런 심판의 말씀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선지서와 이런 예언서들을 읽어나갈 때 유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속에서라도,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우신 은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꼭꼭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서 이 말씀은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북쪽에서의 심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한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4장 2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온 땅이 황폐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진노와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 있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것은 정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온 성읍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라. 그리고 구석구석 찾아보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과장해서 좀 더 강조해서 설명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을 꼭 찾아보기를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을 꼭 찾아보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선포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을 찾는 그런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이 생을 멸망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 명입니다. 한 명.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명에 의해서 그 성읍을 용서하시기도 하고 또한 회복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예레미야나 또 뒤편에 보면 바룩 같은 선지자, 좀 예외적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백성 중에 한 명이라도 한번 찾아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구원에 대해서 이후에 로마서 5장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명에 의한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에 의해서 그 한 명의 순종한 행위가 많은 백성들에게 전가가 되어서 의인으로 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다 그것들이 거짓 맹세였고 단회성,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런 허언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예레미야가 답변을 하긴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상반절만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하나님의 눈이 지금 진리를 찾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미 찾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계셔서 백성 중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눈은, 진리를 찾는 눈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시고 몸소 진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온 것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눈이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과 징계가 있는데요. 고통과 징계를 아는 자에게 회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이 굳게 하다. 그들의 얼굴이 굳게 하여서 이 고통에 대해서 감각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얼굴이 굳어진다는 것은 뻔뻔해지고 아주 교만해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는 고통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통과 이 징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사랑하신 자마다 징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바로 징계가 없는 자들은 사생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그 책을 보면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의 확성기,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올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더 자세하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굳은 얼굴,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 이 심판의 그런 예고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고 있는 이 예언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육신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몸소 우리 가운데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길, 그 여호와의 법. 이 여호와의 법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길들을 이렇게 알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알지 못해서 이제는 지도자에게로 가보겠다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예레미야 예언자를 말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지도자들에게 가서 물었더니 그들이 그 멍에와 그 결박을 끊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는 그냥 정말로 나를 속박하는 멍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 율법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도리어 속박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법과 여호와의 길은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그런 부모님의 통제가 없다면,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다면 그것은 파멸과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도자부터 모르니까 진짜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말씀에 보면 이제 7절, 8절, 9절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길로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보복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심판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가두어 놓는 속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지금 나에게 와서 쉬라고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나의 멍에를 다시 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멍에를 메긴 메는데 도리어 쉼을 얻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런 세상에서 어려움과 힘듦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나에게로 오라고 했는데 도리어 나의 멍에를 지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멍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이제 지고 가는 것인데요. 멍에를 지고 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보조를 맞추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멍에를 매긴 매었지만 그 멍에를 매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매셨던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맞춰서 동행하면서 보조를 맞춰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선교의 첫 걸음이고, 우리가 일상의 제자로, 선교적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중심적인 근원적인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길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길이고 평강을 주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지고 그 법 안에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정의를 향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이 있느냐?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용서할 것이다.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줬더니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속박이 된다고 버리는 어리석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제목과도 같은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백성 될 자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영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셨고 몸소 그 길이 되셨고요. 그리고 진리 그 자체가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길을 걸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속박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멍에를 함께 맬 때 더 편안하고 쉼을 누리는, 참된 쉼을 누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멍에를 함께 기쁨으로 메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께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교의 삶을 살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선교의 걸음을 걷는 많은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